됐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은 그 불기 2567년 거기 그 자료 나눠드린 데 있지 않아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2567년 4월 8일 8절입니다. 불기는 특별하되 부처님 나신 해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불교인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로부터 그 불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2023년이 2567년이 됩니다. 부처님이 나신 해가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이제 불기를 잡습니다.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거기 보면 보통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는데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서 부처가 났다, 죽었다, 온다, 간다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얘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팔절이라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선원에서는 백공 선생님 계실 때부터 사팔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지금도 계속 그것이 이어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의 탄생, 오늘 이제 이 자료를 드리는 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보자. 볼게요. 거기 지금 검색이 됐나? 자, 부처님 탄생. 자, 한번 읽어보시죠.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카필라 성이라는 작은 나라에 슈도 나라 왕과 마야관리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해가 가까이 있는 신정도 출산하러 가는 중 룰린이 동산에서 산기를 느껴 오른쪽 옆구리로 출산.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랑으로 7걸음을 걸었고 걸음마다 수염기 같은 연꽃이 피어났다.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처럼 상계되고 아담한지 하늘이 하늘 아래 나홀로 가장 높네. 상계가 다 괴로움이니 내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생후 7일째 어머니 마야 부인은 사망이고 마하자파티 이모가 양육함. 석가모니의
석가모니의 뜻. 석가는 부종명, 명하고 온전한 뜻.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의 열반에 드신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을 불교라고도 하고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가 뭐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김수아?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가? 이 사실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셨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괴로움의 뿌리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 일체의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큰 요약으로 말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일체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인생관,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자면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근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괴롭지 않게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그런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착각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괴롭지 않기를 누가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체거든요. 근데 나는 쏙 빠져버리고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수아도 나지요? 수아가 생각하기를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났다가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해요. 항상 그렇게 변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단 말이지. 몸이 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이 세상에 나기 전 나는 어디에서 왔지? 이 세상에 살 때는 몸이 내다 하고 그냥 산다고 합시다. 근데 몸이 죽어. 모든 사람이 다 죽지요? 몸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진짜 나가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되밝힌다고 해요. 되밝혀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하고 너무나 밀접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불교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48절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은혜가 어떤 가장 큰 은혜를 든다고 하면 부처님이 이제 위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읽어봤지만 길에서 나셨거든요. 또 그 49년을 평생을 걸어 다니시면서 무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이 참답게 살기 위해 가르치고 행하신 그 자비로움, 그 다음 지혜,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홀로 이러한 이치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와 우리는 뿌리가 하나다. 뿌리가 하나다. 깨달음은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만의 것이다. 부처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도 우리의 본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신 은혜 중에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나고 죽고 하고 번뇌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중생들에게 진짜 인생, 참 인생을 선언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진짜 너는 이러한 말하자면 본래 그 자리다, 부처 자리다. 그래서 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은혜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8절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참 부처님께서 이러한 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리를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 시대에 적용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모든 모습과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해요. 서로 의존해서 일어났다가 서로 의존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 우리 지금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다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코로나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 각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모습과 현상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상호 의존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임을 명시를 해야 된다. 자기가 잘 성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생각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쭉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가 하나라. 뿌리가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하나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휴머니티가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요구되는 디지털 시대 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뿌리가 하나, 생명이 하나라는 휴머니티가 가장 중요한 시대다. 우리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실은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잘 몰라. 그리고 생명이 하나고 우리는 뿌리가 하나라는 이것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남을 도구로 사용을 한다든지 남을 노예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 실은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뿌리가 하나, 생명이 하나라는 휴머니티가 더욱 소중한 시대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AI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엄성과 주체성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주체성과 존엄성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꼭 산책을 하는데 또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려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려견에 뭘 딱 채우고 나오죠? 목줄을 채우고 나와요. 근데 반려견이 목줄을 딱 채우고 나오면 주인이 이렇게 가자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면 저렇게 가고 그죠? 목줄을 딱 잡고 가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맨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줄을 차고 있을까요? 안 차고 있을까요? 목줄을 차고 있어요. 어떤 목줄을 차고 있을까요? 네? 우리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또 그런 번뇌들이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나에게 목줄을 딱 채워서 내가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과 주도성을 회복을 못하고 그것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 번뇌가 이끄는 대로 목줄을 채워서 우리가 그게 끌려다니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삶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거기에서 됐다 가자.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자료 또는 그런 것들이 여론, 지식 이런 것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아주 머리는 좋으나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엉뚱하게 사용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목줄만 해도 복잡한데 목줄 하나 또 더 채우게 되죠.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찰에 의해서 지혜로서 통찰을 함으로 해서 그런 노예의 삶으로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넣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주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존엄성, 나의 주체성, 나의 주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더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쭉 보면 앞으로 이제 그 문명이 더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아남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유발 하라리 그분도 그렇게 책에서 제일 끝에 그렇게 써놨더만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 또 주체성, 주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로 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그 번호를 다 외웠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지금도 번호를 쫙 외우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스마트폰 딱 없으면 이거 뭐 사는 게 아니라 절벽이라. 내 번호도 잘 모를 정도라. 그냥 어떻게 해요? 꾹 눌리면 됐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더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때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4.8절을 맞이해서 꼭 우리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자.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뭔가, 내가 밥 먹고 똥 싸고 뭐 이리저리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이 세상에 왔나? 아이고, 그러려면 일찌감치 죽는 게 낫지. 사람이 사는데 뭐 행복하게만 살아지나요? 뭐 굴곡을 딱 겪으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직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일으키는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면 또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그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변하는 몸뚱이하고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하면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사라질 것인가? 내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생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의 경일기라고 말이 있지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에 되고 계기에 되고 고양이 귀에 되고 또 경 아무리 읽어도 걔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번 사유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하고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은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우냐?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불교라 해도 정말로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첫째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1번입니다. 그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다 같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또 다른 사람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아주 평화롭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나? 아이고 엄마 아빠가 나 줬으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왔지. 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반드시 스스로 잘 사색을 해서 밝혀서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팔절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마음에 하나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서 부처님 노래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이것이 백봉선시 집에 나오는 백봉 김기추 선생님의 부처님 노래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무덕교에 쌓으시와서 연불전 수리를 받으시오니 상계도사 드신님 분명하오세 때와 같은 본래지 밝히시네 도를 천서 시상계에 관찰하시고 인연 깊은 이 땅에 몸을 놔두셔 부처지경 펴오신 큰 자리오니 모든 중생 받들어 모시옵니다. 원래부터 생멸이 없는 자리라 하늘 위할 내 홀로 높단 말씀은 이 허공을 깨뜨려 밝히시니 나의 없임 뚜렷이 보았나이다. 설상수도 육면에 선도하시고 왕궁복록 오른쪽 밥을 비시며 할망이 없는 설하셔 깨우치시니 생사윤의 여인을 알았나이다. 예. 자, 법문은 이만 마치고 석가모니물 청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야, 석가모니물 이어서 반야신경을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모두 일어나셔서 박공생 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